별이 빛나는 밤에 (44문은) 4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성격과 하는 일에 관하여 일반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타난 제사제도, 제사장직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구약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를 통한 모든 의식들, 제사장이 했던 모든 사역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계셨고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사역을 그대로 구약에서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성육신하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의식과 대제사장으로 그 시대에 임하셔서 자신의 중보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모든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일하신 가운데 속죄의 사역이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듯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속죄 교리는 세상적 원리에서 보면 결코 우호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같은 주제들은 불신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내 죄는 용서받아야 할 죄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속죄 교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먼저 속죄의 직접적 원인,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마땅히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영원한 파멸에 처해져야 하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기에 이르렀는가? 이런 물음은 고대교회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말미암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